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곡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그걸 떠 마시기 위해서는 컵이 있어야 된다. 곡부는 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취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19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결혼을 하고는 이제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재봉틀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에는 우리끼리 베개도 만들어서 베고 또 이불도 만들어서 덮고 그리고 필요하면 옷도 뭐 이렇게 수선하고 또 긴 옷도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 입고 뭐 이럴 생각으로 재봉틀을 구입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재봉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실만 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그만 실이 한번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저 묵혀두었는데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사 오면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람 중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면 율법의 행위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분명하게 보여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것도 이제는 설명해서 알겠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가 아닌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이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 당시 성도들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말을 해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요. 멀리 있는 좋은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앞에 놓여있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당장 먹을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라면을 선택하는 이유는 후에 먹을 산의 진미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이거 라면 먹지 말고 기다려라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산의 진미가 잘 차려져 있는 것을 보여준 후에 몇 시간만 기다리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눈앞에 라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산의 진미를 못 먹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또 마음에 뭐가 잘못되셨는지 저는 라면이 더 좋아요 이러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산의 진미가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대제사장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더 믿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수를 붙잡아라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그 앞에 보이는 율법을 이 사람들은 택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장막인 하늘나라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들어가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참 장막에 이미 들어가 계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과 현존하고 있는 모든 성전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참 성전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그 참 성전의 본을 따라서 지어진 모형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참 성전에 들어가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그 참 성전, 그 참 장막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하늘나라 그 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 장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장막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자리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러한 자리이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자리이거나 혹은 왠지 모르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의미 없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참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왜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하늘나라에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섬기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기를 꿈꿔야 하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잠시뿐인 영광 위에서 영원하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늘나라 참 장막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참 장막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 계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참 장막이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어느 한 곳에 성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어디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장막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참 장막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 검찰로부터 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검찰에게 얘기를 좀 잘해달라고 청탁을 넣었는데 누구에게 청탁을 넣었냐 하면요 청와대의 청소 담당 직원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나 청와대에서 높은 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 청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일이죠.
청소 담당 직원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넸다가 발각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수억 원을 줘서 청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그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런 상관없는 과부의 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난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잠시뿐인 영광 위에서 영원하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참 성전인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인지라 우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하며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무익하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으로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은 아닐지라도 구원 얻은 자들이 다다라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의 완성에 이룬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그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안내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제서야 비로소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비록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일이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수 있고 또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다 새겨주셨습니다. 지우지 못하도록 돌에다 새겨주셨을지라도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지만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돌에다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법을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겨진 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율법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뒤로 넘어져서 바닥을 막 뒹굴거나 거룩한 웃음이라 해서 홀리 레프라 해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대는 것, 동물의 소리를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온전히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고 계시는지,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닌 것에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날마다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못 박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 그 참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해라, 육체에 여러분 어떤 고통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할 나의 못난 자아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참성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잠시뿐인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하고 좋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